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과연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걸까요? 많은 교회에서 이 논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영원성과 상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구원은 어떤 이에게는 잃어버릴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영원합니다. 사탄의 단 하나의 목표는 자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에 사탄이 계속 자녀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미혹으로 스스로 구원을 상실한 예입니다. 자녀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미혹은 바로 배도 즉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이고 유일한 유혹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믿음에서 떠나 다시 세상의 교리로 나가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녀의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이 이토록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녀들은 구원을 얻은 이 영원한 믿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도의 유혹이 오더라도 이것을 분별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만일 자녀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채 배도의 길을 다시 선택한다면 성령께서는 강력한 경고를 계속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이후에 성령이 소멸하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소멸하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배도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입니다. 성령이 떠나시게 되기에 구원이 상실되어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배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일이고 선악과를 2번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개가 다시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진창에 들어가 다시 뒹구는 행위와 같습니다. 한때 신실하던 목회자들이 지금 배도라는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세계의 모든 종교를 일원화시키고 있습니다. WCC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입니다. 제5차 총회에서 인간의 다양한 성생활을 받아들이도록 권장하고 동성애 목사 동성혼을 공인하였습니다. WA는 WCC와 로마 카톨릭과의 연합과 국제기구들까지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단체입니다. 이들은 2010년 로마 카톨릭과 손잡고 개종전도 금지를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NCCK는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며 기독교의 유일한 구원론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 정치범, 석방운동을 통해 사회주의 운동을 하며 공산주의 사상을 옹호 지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80-90%의 교회가 이미 연합들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단체에 소속된 교회에 다니신다면 부디 그곳에서 빠져나와 배도에 동참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말씀의 복음을 빼버린다면 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설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배도는 곧 우상숭배입니다.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고 배도를 서슴지 않고 행한다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교리는 반쪽 교리입니다. 죄인에게 오히려 면죄부가 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한 교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모임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배도한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자이며 결국 지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이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때만은 이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여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죄 중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배도와 우상숭배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 외에 자녀들이 지은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몸의 가시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성령님과 부딪히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죄가 아닌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실수를 죄가 아닌 연약함으로 보십니다. 요한 1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은혜 아래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이 연약함이라고 불리는 죄를 성령께서 말씀의 물로 씻겨주십니다. 거듭난 자녀는 이미 목욕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은 말씀의 물로 매일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러나 배도자는 다시 돼지우리로 들어가 온몸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욕심들이 나올 때마다 매일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간음죄를 범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육체는 죽이시고 영혼만 구원하셨습니다. 간혹 죽음이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죽음으로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병을 주시고 회개시켜 그의 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도 하십니다.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은혜로 값 없이 자녀의 권세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의뢰하고 말씀의 물로 씻는 것은 의무입니다. 성령님을 거역해서 배도와 우상 숭배를 다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죄사함의 예표입니다. 물셀의 모형이죠. 그리고 광야가 구원의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받은 구원은 첫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녀를 하늘로 취해 가시는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단강도하 사건은 세상과 내가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거듭난 이후의 삶은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자녀들을 미혹하여 무너뜨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녀들은 안으로는 나의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밖으로는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짓 교리들과 싸워야 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주님을 만날 그 순간까지 싸워라, 인내하라, 주의하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거듭남으로 구원이 시작되면 인내로 구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부디 자녀들의 영원한 권리를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영위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노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